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여성 선지자들, 여성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남성에 비해서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을 하는 여성들이 있었다. 또 특별히 그 가운데 거짓 예언자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잘못된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어로는 남성 선지자와 여성 선지자를 구분하지만 핵심은 거짓을 전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남자에게 나타나는 특성, 여자에게 나타나는 특성으로 구분해서 지적을 하고 있지만 메시지의 핵심은 거짓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성 선지자들은 부적이나 수건 같은 주술적인 도구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어제 본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자들, 이들이 여성 선지자들의 모습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대로 왜곡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적이나 머리에 수건 같은 주술적인 도구를 사용합니다. 이런 상징적인 도구는 사람들을 더 쉽게 미혹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면 뭔가 더 신령해 보이고 뭔가 더 권위 있어 보입니다. 지위에 따라서 입는 옷이 다르거나 사용하는 물건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특징을 보여주고 때로는 상징적인 어떤 것들을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번은 아니지만 성찬식을 할 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목회자로서 가운을 입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또 성찬을 집례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못 사용했을 때는 권위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 권위적으로 이 사람들은 주술적인 물건을 사용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의 말이 이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들의 이 행동이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들을 사냥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사냥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냥했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그들의 삶을 억압하고 그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영적으로 통제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적인 용어로는 가스라이팅이나 그루밍 같은 표현일 것입니다. 이단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모습들인 거죠. 말하는 모든 것이 진리라고 느껴지게 합니다. 제 친한 후배 목사 중에서 신천지 탈퇴자들을 위해서 이단 상담을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니 신천지에 미혹되어서 가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세뇌되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그곳에 가서 미혹되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들이 밝혔을 때 우리가 신천지입니다. 우리는 이만희를 구원자로 고백합니다라고 밝혔을 때는 이미 세뇌가 되어서 신천지인 걸 알고 있어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게 만드는 거죠. 자신들의 이야기를 마치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처럼 들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사람의 약해진 마음을 틈타서 그들의 영혼을 쥐고 흔드는 겁니다. 이들이 취한 것을 보면 두엄큰 보리, 두어 조각 떡이라고 표현하면서 별로 얻은 것도 없네, 욕심이 많지 않은가 보다 라고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영혼을 사냥한 거죠.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면서 그들의 영혼을 자신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이들의 영혼을 붙잡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렇게 돈을 취하고 이익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무너뜨렸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제 이 주술적인 행위를 제거하겠다 말씀하십니다. 20절에서는 그들의 부적을 떼어버리겠다 하십니다. 21절에서는 그들의 수건을 찢어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처럼 주술적인 행위, 무당의 모습들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 왕이 엔돌에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 가서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언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크게 화를 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모습을 통해서 사울 왕을 향해서 매우 크게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레위기와 신명기에도 주술적인 행위나 무당들을 금지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3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박수는 남자 무당을 의미합니다. 무당들을 믿지 말라, 그들을 추종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믿는 것, 그들을 추종하는 것은 스스로를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0장 27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 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들을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신을 접한다든지 무당이 된다면 그들을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더러운 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이기에 철저하게 배제하기 위해서 그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정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인 사울이 그 더러운 자들을 찾아갔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화를 내셨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혼이 얽매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된 선지자들을 심판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너희들에게 얽매이지 않게 하겠다. 너희들이 사냥하여 얽매인 그 영혼들을 내가 자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얽매이는 것은 이런 주술적인 것들이나 미신적인 것들만이 아닙니다. 죄가 우리를 얽매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죄가 죄라고 느껴지지 못할 때 우리는 얽매이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너무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어서 죄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들에 매여 살아가는 거죠. 너무 일상에 익숙한 것들이라서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니 매일 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말씀에 비춰서 내 삶을 보면 매일 행하는 것들 중에 이게 괜찮은 건가 의문이 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의문이 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가까울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또 잘못 알고 있는 것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바라보는 그런 오해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에 특별히 다른 나라의 교회들보다 한국 교회에 특별히 더 강조하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표현도 하셨습니다. 미국 교회에 갔을 때 하셨던 이야기인데 통성기도 하는 것을 그들이 표현해 Korean prayer, 한국 기도다라고 표현했던 그런 경험을 나눠주셨던 분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특별히 말씀을 매우 강조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읽는 거 너무 좋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올바른 이해 없이 많이 읽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요즘은 잘 보이지 않는데
어떠한 사업장이나 영업장에 갔을 때, 특별히 개업했을 때 선물하는 말씀 구절 액자 중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축복의 말씀처럼 이렇게 선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욥기 8장 7절 말씀이죠. 이 모습은 욥의 친구인 빌닷이 욥을 향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축복의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선물했던 경우인 거죠. 기도에 있어서도 무조건 통성기도만, 무조건 방언기도만 오래 기도하는 것이 영성이 깊다라고 말하는 면이 있습니다. 누군가와는 깊게 오래 대화해야 마음의 깊은 것을 나눌 수 있겠지만, 또 누군가와는 짧은 대화라도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 중에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방언을 시작하는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근데 저희는 서로의 영성을 둘 다 존중합니다. 영성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의 문제인 것이죠. 어떠한 모습이 옳다, 어떠한 모습만이 진리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거기에 사로잡혔다면 그것이 신앙적인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혹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왜곡된 것에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거기에 미혹되지 않도록 보호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때의 신앙의 모습에서도 또 일상의 모습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기도는 무언가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뻐 뛰어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내 영혼의 그 감사, 그것에 감격해서 나의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의 것들을 좀 들어주십시오, 이것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 요청도 드리지만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쭈어 보는 것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이 기도의 더 깊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함께 또 교제하면서 영적인 이야기들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올바른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고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우리 구포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일상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세워가고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